오늘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라는 걸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전반적으로 경건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앞선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6장에 처음에 보면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건의 삶의 모습이 속마음은 다른데 겉모습만, 내 행위만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경건의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속마음부터 시작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삶의 겉모습도 경건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마음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속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나의 보물, 특히 돈, 물질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한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 물질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상이 들어있으면,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 되어서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 보이기에 나 잘난 모습으로, 내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그러한 구제, 기도,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죠.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우리 속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물질, 돈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고 사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은 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으면 이 대부분은 이게 물질이거든요. 만몬, 돈,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걱정 더 많이 합니다. 그 돈을 잃을까 봐,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기회를 못 잡을까 봐 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염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염려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경건의 삶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염려는 사실 불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믿기는 하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신뢰의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딱 믿음까지, 칭의까지만 딱 있고 그 위에 더 한 걸음도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신뢰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면 근심 걱정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25절에서 31절 말씀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사는 걱정하지 말라,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25절에서는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앞에 더 붙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얘기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이런 선택의 문제를 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먹고 사는 문제, 삶을 영위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 이걸 말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대신 죽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 들풀보다 새보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능력을 내 어떤 지식이나 내가 어떤 돈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라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 환경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굉장한 어떤 막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그런 어떤 노동을 해야 먹고 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다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죠. 밀렵을 통해서 동물들을 다 죽이고 식물들을 또 어떤 식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환경을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서 환경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렵게 가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이 염려한다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한 자라는 게 길이 단위인데 약 45cm 정도 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이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아 막 걱정하면 45cm가 쑥 커집니까? 안 커지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키라고 번역된 것은 키가 아니고 생명, 수명, 나이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아무리 염려해도 수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좀 더 살고 싶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걱정한다고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면 유해한 음식 안 드시고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시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그 섭리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염려한다고 해서 뭐 목숨이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새 말씀하시고 새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또 이 꽃 들꽃 말씀을 하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을 비유로 들어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굉장한 부자죠. 강성했고 부유했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신 것이긴 한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함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치장을 하고 어떤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사람이 직접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영광스럽고 돈을 치장을 하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정확하게 문제없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인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백합화보다도 고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먹을 것을 왜 입을 것을 걱정하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재물에 골몰하고 몰두하고 의지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밥 굶는 분들은 없습니다. 밥 굶는 사람들 없어요. 북한이나 뭐 아프리카 아니면 세계 아주 가난한 기아에 굶주리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주제에서 얘기할 이야기고,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 7, 8년 살았었는데 노숙자들을 자세히 주변에서 봤어요. 처음에 살 때는 막 너무 불쌍해서 제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되게 잘 먹어요. 잘 먹고 밥 주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조금만 부지런만 떨면, 부지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밥 주는데 떼다서 가서 줄 서면 밥 다 먹을 수 있어요. 씻고 싶으면 목욕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이 노숙자가 아닌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간혹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성도라면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초신자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초신자도 아닌데 이걸 안 믿고 있다라면 두 가지 경우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욕심을, 더 큰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정말 생존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또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필요에 따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제가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골에서 개척을 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저도 사춘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이니까 싫고 굉장히 막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던 거죠.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또래만 해도 뭐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주변 친구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여러 번 밀렸어요. 몇 달을 밀리기도 하고 창피해서 굉장히 싫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셨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개척 멤버였던 한 분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셨어요. 한동안 힘들었어요. 교회 망하라고 아예 작정하고 그분이 막 그래가지고 힘든 때였는데 이제 쌀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문제다.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외출해 있을 때 누가 집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놨어요. 그때 저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봤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속마음에 어떤 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분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처음엔 속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좀 원망 섞인 또 기도가 나올 뻔했는데 다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마음이 조금 그랬지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에게 갖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누가 또 쌀 2가마니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당시 어려웠던 시절에 도시락 김치만 싸주니까 자녀들이 투정 부리고 사춘기라 밥을 막 남겨오고 그랬던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제가 그렇게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속상하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냇가에 이렇게 가보니까 천둥오리가 알을 막 낳아 있는 거예요. 이만큼.
천둥오리 알을 주워와서 그걸로 계란말이 같은 것, 계란 후라이 같은 것을 도시락으로 싸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수없는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이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그런 거죠.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제가 독립해서 청년 때 자취할 때도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약간은 부모님의 신앙의 여정 속에 경험한 거고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어떤 물질도 그렇고. 옥탑방 혼자 사는데 책상이 막 필요했어요. 누가 집 앞에 거의 세 군데 책상을 버려놨어요. 그런 일들. 전자레인지가 필요했는데 교회 아는 어떤 형이 너 전자레인지가 필요 없어. 네가 가져가.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내가 책임져 주니까 너는 네가 할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무슨 꼼수 부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의 손길을 통해서 학비를 채워주셨어요. 딱 필요한 만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알고 보면 대부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옥탑방 자취하는 청년에게 아까 책상 얘기했잖아요. 딱 필요한 정도 크기의 책상을 그냥 깨끗한 책상을 주시지 굳이 어디 CEO가 쓰는 아주 큰 책걸상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맞게 주시는 거지 필요 이상의 크고 거대하고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필요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필요보다 더 큰 걸 원하고 갈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물질, 돈, 이 만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에 따라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내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도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차가 있어도 더 큰 차로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고, 보통은 집에서 밥 먹어도 행복한 건데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집밥만 먹고 사느냐, 맛집 찾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호텔, 레스토랑 정도는 가서 식사할 수 있어야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라고 그런 걸 추구해요. 이 사람들은 더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성공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 재물운이 따르는 부적을 사기도 하고, 또 어디 절에 가가지고 방생하고 정성을 들여서 또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우상 종교에 기대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이런 데 마음을 쏟아붓다 보면 물론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합니다만, 열심히 산다라는 핑계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멀어져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저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주인인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명할지라도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돈이 주인되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쌓아놓은 부를 의지하고 있고 그 돈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근심의 염려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11조는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11조는 또 한편으로는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면 내 것을 덜어내는 훈련이에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덜어내고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백날 나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겨우 물질의 10분의 1도 못 드리면서 무슨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길가 또 바위 위 또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을 말씀을 하시죠.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설하는 것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에 매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그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해주셔도 이 염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경건한 삶을 못 산다는 얘기죠. 염려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보면 대부분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고 물질이 돈이 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염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뿌리내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염려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도 걱정이잖아요. 염려고. 군대 보낸 자식 걱정 안 하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이 걱정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걱정은 사랑에 기인한 걱정이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걱정이라 할지라도 자식 군대 보내고 건강 해쳐질까 봐,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 믿음이 군대 가서 떨어질까 봐 걱정 염려가 들면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군대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죠. 계속 기도는 안 하고 맡겨드리진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서 보면 우리가 안 해야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엄청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 미워하면 안 되는 건 알겠어요. 최지택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면 맨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맨날 말해가지고 막 괴로워요. 그래서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니까 안 미워해야겠는데, 그래서 안 미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미워해집니까? 그게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이 미워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인식과 깨달음은 있어야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 미워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엉뚱한 짓, 헛짓하고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작은 거 하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 감동을,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이 어느새 모르게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미워해야지 하면서 그 안 미워해야 될 미움의 대상을 생각하다 보면 그 미운 이유만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미워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채우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게 만든 것들이 대부분 물질, 욕심, 교만, 경쟁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믿음의 문제이고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사는 게 그렇지, 뭐 사실 진짜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녹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데, 자꾸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듯이 힘드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힘드니까 그렇게 못해요.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주인을 확실히 하고 신뢰의 믿음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 신뢰의 믿음을 채워서 염려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적인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고,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과 관련된 일들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의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중간에 옛날에 제사장이 끼고 선지자가 끼고 오늘날 목사님이 끼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과 직접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늘 먼저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간 선교지가 있어요. 설교할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관련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선교지에 여름 겨울에서 1년에 2번 그 선교 팀원들이 매주 모여서, 거의 매주 모여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되면 겨울에 한번 가고 여름에도 한 번씩 가요. 선교비도 자비량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모아서 그 선교지를 가요. 근데 한 해 겨울은 제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갈 준비를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선교비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팀장을 맡은 형제, 저보다 이제 형이었는데, 그 형이 2번, 3번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대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계속 같이 가자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비용도 준비 안 했고 기도로도 준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냥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아직 한 달 정도가 남긴 했어요. 처음에 한두 번 거절하다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 비용도 자신이 다 대주겠대요. 근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주라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영혼 구원하는 선교 일을 하러 가는데 네가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또 갈 수 있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데, 선교 대원이 없다는데 하나님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가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원칙은 선교를 가면 누가 이렇게 대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영혼 구원하는 영광된 일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된 일인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교 가면 내가 가는 게 어디야? 돈을 대줘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저뿐 아니라 선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제 사람들이면 성도들이면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비를 잘 모아가지고 그걸로 선교를 가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근데 이때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동안은 모아서 갔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줬으니까 책임져 주시라는 기도를 감히 했던 거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계획했던 것은 잠시 미루고 뒤로 미루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교비 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늘상 하는 그냥 일반적인 선교를 가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선교 기도 편지를 좀 해서 한 5명한테만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중에 물론 감동이 오면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있었지 무슨 뭐 돈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딱 선교 가는 그 주간까지 해서 그때 당시에 선교비가 53만 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5사람을 각각 다르게 해서 정말 정확하게 53만 원의 선교비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특별한 경우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자기가 자비량으로 해야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 방금 해드린 얘기는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고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재물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에 매이지 마시고 나의 삶은 왕이신 우리 주님처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염려하지 않을 능력이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